예,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왕의 기준은 신명기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다루고 있는 유일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왕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요청에 허락하는 말씀의 규정이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라고 명령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다면 이러한 요구나 왕이 세워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허리에서 수많은 왕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성을 아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 왕을 세우기를 갈구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이미 아시고 사실 신명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서글프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왕을 세우는 규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 정확하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는 기준은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에 이미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 세상 제도, 세상의 기준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우리의 뭔가 지도력 있고 정치력이 있고 힘 있는 왕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 쳐다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약했다면 이런 생각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강대하니까 우리도 왕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티브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건 허락하지만 그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먼저 첫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하면 왕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앞에 왕으로 세워라.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워져야만 한다. 즉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백성의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인기에 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야만 한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이 왕으로 되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힉소스 왕조라고 하거든요. 힉소스 왕조는 애굽으로 침입한 타 민족이 애굽 전체를 다스렸던
약 100년 좀 넘는 그 기간 동안 이방인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시기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그 이방인이 힉소스가 다른 게 아니고 요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힉소스 때에 다른 나라 왕이, 다른 나라 민족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애굽 안에 있었던 혼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미 좀 경험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실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먼저 세우죠. 사사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세습 왕조가 아니고 그때그때 한 사람을 이스라엘 위에 사사로 세워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삼갈이라는 사사,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삼갈 아십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삼갈은 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지만 사사기 3장 31절 보면 에훗 후에 세워진 이 삼갈인데,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였으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사기 5장 6절에서도 또 언급이 나오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문제는 뭐냐면 이 600명을 때려잡을 정도로 구원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삼갈은 조금 약간 희한한 인물,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사입니다. 삼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명히 활동했었던 것 같은데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가 세웠는데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이 이 삼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로 이 삼갈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낫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의 아들, 보통 지도자나 왕, 외국에서 타국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는 이방인 혹은 타국인이었고 종교적으로 틀림없이 외국인이었을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이런 이상한 케이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강력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냐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서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부강한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백성에게는 오히려 핍절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을 또한 하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사기에 보면 왕이 자칭이죠. 왕을 참칭하는 자가 일어난 게 있는데 그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겜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들, 창세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는 첩이 이방 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과 이 세겜에서 난 이 아들은 좀 다르게 분리를 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세겜의 그 첩에게서 난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루에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아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왕을 참칭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앙 부분에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과 관련된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첩에게서 난 자, 혼혈로서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물론 자기 자신이 한 거지만 3일 천하로 무너집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잠깐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난 자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혈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는 반드시 순수한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서 세워져야 한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타국인이 혹은 오늘 혼혈 같은 이런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왕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한 케이스에도 그들을 따라서 이방 신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너희들 중에서 구해져야 된다. 이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 영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금기사항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애굽은 병마를 어디서 얻었냐면 에나톨리아라는 곳에서 거의 그 보급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에나톨리아에서 직접 병마를 구하지 않았고 거의 병마의 서플라이를 애굽에서 받았다라고 팔레스타인 쪽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병마를 얻으려면 애굽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애굽을 통해서 얻는데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 뭐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력을 거기에 종으로 팔고 대신해서 병마를 드린다는 거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마를 가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뭐 기병도 그렇고 그리고 병거도 그렇고 병거와 그리고 기병 이게 가장 강력한 고대의 전쟁의 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강하게 되려고 전쟁으로 어떤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병력을 쌓는 일을 하는 게 이 말을 사들이는 건데 말을 사들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냐? 애굽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그 몇 사람만 애굽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마를 가지고 국방이 강력한 군사를 가진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애굽화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병마에 의지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가진 군사력, 병마에 의지를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자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무슨 쾌락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보듯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게 된 아합 왕이라든지 혹은 솔로몬이라든지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내를 들여다오면 아내만 들여오는 게 아니고 그 아내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까지 다 들여다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결국에 왕이 은금을 많이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은 무슨 자기 노동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거나
백성들을 편취해서 사실은 은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짓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왕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 많은 아내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아내들을 취하죠. 영원히 혈맹같이, 가족같이, 은금, 경제력, 이런 것들이 강대국의 지표인데, 그 강대국들의 지표가 하나님의 나라 왕에게는 추구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강성한 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왕과 그 왕을 통한 강력한 나라, 이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너는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강함은 이것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명령 아래 깔려져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강함은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병마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다. 동맹혼을 맺어서 다른 나라들의 힘을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나라의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만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 정체성을 알라는 거죠. 경제력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백힌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왕을 봐서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왕이 똑바로 했냐 안 했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똑바로 했을 때는 하나님 복 주시고, 왕이 똑바로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왕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떤 왕이 세워지냐, 이게 사상이 된, 이게 신앙이 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외국의 왕들을 부러워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기준이랑 이미 처음부터 요청할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라보고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미 이런 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병마를 많이 가지고 은금과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그런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왕의 기준은 뭐냐? 세상 것과 지금 다르다.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어떤 왕이 돼야 되냐?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덕목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 제사장 사람 앞에서 책에 왕을 보고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필사하라는 거죠.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필사하는 게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슥슥 읽고 넘어가는 거랑 한자 한자 쓰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사하는 것, 손 아파서 우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필사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메시지도 그냥 들은 거랑 한마디 한마디 다 녹취를 따는 거랑 해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쑥 지나가던 게 녹취를 하다 보면 이런 말도 했었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왕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노트, 펜 이게 편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도 제사장 앞에 딱 가서 필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사한 그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렇죠? 필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을 사람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그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여호와 앞에서 쓰고 듣고 읽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그 사람이 왕의 기준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할 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들이 되면 다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형제 위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은 어때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뽑았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은 낮은 자 나는 높은 자 해서 짓밟는 게 아니고 이방의 왕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들을 한 형제로 같이 대우해주는 형제 같은 왕이 되는 거죠. 백성들의 모본이 되고 백성들의 위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형제 같은 왕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나와 왕을 요구할 때의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을 좀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하나님의 가정된 이런 요구가 있으면 왕을 세우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그 내막들을 잘 살펴보면 진짜로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벌써 이거부터 왕을 요구하게 됐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일시직이에요. 세습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 2명을 사사로 삼았다고요. 말이 되죠? 되지 않죠? 그리고 사사는 1명인데 사사 2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다 사사로 삼았으니까. 문제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세웠어요. 이거부터 문제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가 되니까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왕을 요구한 거는 이방인을 부러워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무엘이 지 아들들을 이상한 애들을 사사로 세워서 판결 굳게 하고 뇌물 받고 엉망이니까 이 요구를 사실은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마음 상했던 건 왜 마음 상했어요?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쳐가지고 지금 똑바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이것들이 내 아들들 싫다고 이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완전히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이 늙은이가 어떻게 보면 좀 맛이 간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이 왕이지 하지만 백성들한테 섭섭한 거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왕의 제도는 유일하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데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 17장 이야기를 가르쳐줘야죠 오늘. 맞죠? 근데 사무엘이 가르치는 이 왕의 제도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제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죠?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우리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는 이런 왕을 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다. 신명기 17장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사무엘은 이방 왕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이렇게 착복당하고 그 왕이 너희들 막 다 꿇게 만들고 이런 왕을 세우는 거야.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무슨 왕을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전달하지 않아요. 사무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이런 왕이니까 너희 세우면 안 돼.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죠?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왕이 있으면 안 되는 막 폐단을 막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이 가르친 내용이 틀려서 그래요. 사무엘부터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엘이 악한 선지자 아니지만 이 부분만큼은 사무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가질 왕은 이렇게 이방인이 가진 왕들처럼 악한 왕이다. 이것을 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백성들이랑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진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왕이 세워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면 신명기 17장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왕은 다르구나. 그런 왕이 세워져야 그 날이 장구하게 하나님 지켜주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상에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워지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의 왕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결국에 그 사람을 폐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나중에 왕위에 세우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제일 최고의 왕을 다윗으로 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완벽하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살펴본다면 실패합니다. 가장 최고의 왕 다윗마저도,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다윗 정도도 따라가는 왕이 없어요. 히스기야 뭐 요 정도인데, 히스기야도 보면 나중에 아수르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올 때를 보면 병마를 의지하고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은금을 의지해서 성전에 있는 거 다 은금 다 뜯어다가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애굽의 병마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고, 동맹국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고,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병마를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여호와께 의지하는데, 여호와께 의지하니까 하룻밤만에 18만 5천을 다 날려버리시죠. 천사 한 명 보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방법이나 보호와 이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이길 건지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백성이 아니고 왕이 해야 된다. 왕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주구장창 보여준 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와야 된다. 다윗의 왕이,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실 참 왕이 와야 된다. 그 왕이 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다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죠. 참된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왕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냐면, 오늘 구약에 따르면, 신명기 본문에 따르면 병마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로 미혹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않고,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 뜻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근데 이스라엘은 1세기 때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왕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의 왕을 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지금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왕의 모습으로 사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는 이 왕에 나와 있는 규례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왕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시편 2편에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성취하는 장면이 바로 세례받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내 아들을 내가 내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참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 중에서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육신하셔서 형제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영적으로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형제들과 같이 같은 몸을 입고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참 형제로, 참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된 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장면이다. 세 번째로 말과 아내를 그리고 음금을 금지했다. 예수님은 군사력과 권력과 부를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은금을 축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시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게 되셔서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즉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권력, 부, 연합, 이런 인간적인 정치력, 군사력,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왕, 이 지위를 탐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다 아버지의 말만 그대로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고, 그것이 자기의 인간의 육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움도 있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단순하게 율법을 배우는 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구원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왕이시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한복음 13장에 세종로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십자가에서 낮아진 것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들을 위해 섬기셨던 왕, 너희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편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도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하던 왕도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랑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랑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취하는 왕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게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죠. 그게 세상 임금이 가지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다 차지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과 전혀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왕이 되셨듯이 그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도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세상에서의 왕된 자의 삶과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군마,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게 왕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왕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거 의지하지 않고 진짜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다 적다 이거에 의해서 갈리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졌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안 가진 사람들 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세상 걸 더 추구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기준이, 가치관이 아예 달라야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혼합주의, 우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 정도 믿고 세상 반 정도 믿고, 하나님 반 정도 섬기고 세상 반 정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죠. 앞에서부터 17장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 옆에 아세라상 세우면 안 되고 제단 옆에 돌기둥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은과 금, 세상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은금, 재물 필요하죠.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탐욕 부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다른 것이다. 탐욕을 부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놈들 보면, 오늘도 뭐 정치라든지 뭐 경제 뉴스 보면 저 많은 돈 가졌는데 뭐 또 사람을 사기 등쳐가지고 그렇게 또 더 가지고 싶을까? 이해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맛을 들이면 인간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서 자기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걸 가지고 있는데도 또 등쳐먹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부지런하더라고. 나 같으면 귀찮아서도 안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해먹을 것들을 다 챙기는지.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벌 기업이 되게 문제였잖아요. 70년대, 80년대 막 초고도로 성장할 때 거의 다 노동자들이나 조그만 중소기업들 전부 다 핏물 다 빨아 먹으면서, 사실은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한 게 대기업 체제였다고요. 대기업도 그래서 사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사회적인 기업으로, 진짜 국가와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가면 자기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거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뭐만 됐다 하면은 대기업이 다 손을 대가지고 골목 상권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죠. 은금, 세상 재물 필요하지만 탐욕을 부리는 거라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항상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일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은 그 진짜 몸이 건조하고, 내러티브 같은 거 나오면 괜찮은데 내러티브 아니고 지금 우리 읽고 있는 뭐 신명기라든지 막 이런 거 읽으면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루하더라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한 교회 자랑을 하던데 자기는 1년에 24독씩 한다고. 근데 24독씩 해도 자기네 교회에서는 연말에 무슨 이런 뭐 상금은 아니지만 무슨 이런 상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나 봐요. 24독 해도 못 받는데요. 자기네 교회에서. 40몇 독 한 사람이 받고 뭐 이렇게. 그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독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게 많이 읽어서 뭐의 의미를 알아야지. 뭐 그 안에서 진짜 은혜를 읽고 내 말씀을 딱 붙잡아야지. 많이 읽는데 그냥 막 또 그런 식으로. 그래도
그런 말 하면서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일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심지어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왕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 많은 것을 알수록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수록 그리고 많은 일을 했을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교만 떨고, 그렇죠? 그가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전 봤더니 너 얼마 헌금했어? 막 이러면서. 그건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투자를 한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로 끝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뭐를 얻어보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목사들 제가 여러분이 노예에서도 그랬대요. 총회 상납비 얼마 냈어? 이거 가지고 막 회의하는데 상납비도 안 내는 목사 가만히 있어. 그럼 또 그 사람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가만히 있고. 그렇죠? 썩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이 그대로 지배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사역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죠? 전도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전에서 막 영접해서 그곳에서 말씀 듣기로 했다, 이런 막 대단한 걸 한 사람처럼, 그거 계속 일어나는 사람 대단한 일꾼처럼, 아닌 사람은 아닌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만약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말씀을 계속 듣고 교회로 연결되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도를 했다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간 거지. 근데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최고인 것처럼 교만 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일꾼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여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왕을 어떻게 보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게 구약이거든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내 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는 거고 내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살아도 되냐? 아니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을 따라서 그들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는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외형적인 물질적인 그런 능력과 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체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력과 물질과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행하고도 오히려 겸손하여지고 섬기는 종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하실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